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벌써 여름이네요. 네. 지난주까지 기말고사를 치는 날 힘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고, 또 함께 오랫동안 예배드리다가 떠난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가족같이 지내던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가족들이 이렇게 떠나면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떠났다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한 번 이곳에서 헤어지게 되면 때로는 평생을 못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떠내보내고 늘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제 마음에는 늘 큰 빈 공간, 광장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매년 그 광장이 더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기뻐야 하는데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빠르고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가끔씩 거울을 이렇게 볼 때마다 거울 너머에 있는 저 모습이 정말 내가 맞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왜 저렇게 많이 빠져 있는지, 내 젊을 때의 모습은 어디 가고 나이 든 할아버지 비슷한 아저씨가 거울 안에 있어서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가까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위로라고 한 말인 것 같은데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많이 좁아져 있나 봐요. 자, 우리는 지난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이 맞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된 것을 삶으로 증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의 내용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탤런트들은 바로 이것들을 잘하고 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주를 위한 일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밭에 종들이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곡식들 주위로 가라지들, 잡풀들이 함께 득세하며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잡볼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주인이 놔두라고 하죠. 왜? 곡식들도 다칠까 봐. 오히려 그것을 뽑으려 하다가 알곡이 다칠 것을 염려하고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 싹이 날 때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랄수록 그 구별이 뚜렷해지죠. 그래서 주인은 그 구별이 뚜렷해질 때까지 가라지들을 그냥 놔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이 기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해요. 그 여인이 아들을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까? 그 옆에서 용이죠. 사탄을 상징하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다하며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여자가 홀로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양육을 받았다 이 여인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세때 반. 자, 바로 이 성경의 이런 숫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교회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참 성도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90, 80, 90의 이 한 평생, 이 일평생은 교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되는 시간, 파이데이아의 시간입니다. 양육되는 시간. 자, 무슨 양육을 받는 건가요, 우리가? 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가 뚜렷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양육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해 가던 상태에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양육되어지는 시기. 세상의 옷을 벗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정착자들과 점점 정확하게 삶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처음에는 알곡과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 밭 안에서 일어났다는 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라지들은 원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교회에 다녀서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신의 칭찬이 챙겨지는 것.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으로 옷 입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유지하며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은 참 알곡, 참 성도들의 모습과 점점 뚜렷하게 구별되어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내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득세할수록 참 성도는 눈에 도드라지게 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에 있어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별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서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면 그때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전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의 삶, 80의 90의 삶 지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세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모습의 알곡으로, 양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득세하며 섬김을 받고 세상에서 잘된 자기들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있고 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을 향한 심판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인 척 했던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또는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로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언젠가 한번 살펴볼 요한계시록 이제 설교를 여러분께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종들에게 세상과 정확히 구별된 성도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인을 치라라고 하시고 그들은 해야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마에 거룩한 인이 없는 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마에 구별된 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던 가라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시작이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장로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회자, 목사와 교회 행정을 관리하는 교회 리더인 장로들과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세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을 교회 안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반사해 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종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장로들이 주일에 어디 다른 곳에 놀려 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킨 교회 리더들도 아니었어요. 뭐 주일에 남들 몰래 골프를 치러 갔다든지 뭐 어디 술을 마시러 갔다가 들킨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입니다. 교회 리더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심판과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8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에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곤충과 기이한 짐승과 우상을 사방의 벽에다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들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우상들의 가치, 섬김을 받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잘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신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심령, 그들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야 할 교회 리더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된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가장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권력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군림하고 하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인원수가 많은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진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저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 응? 섬기는 교회조차 한 열댓 명 모아놓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가라지인 거예요. 처음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가라지들은 점차 뚜렷하게 자기를 더 자랑해가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 자랑 챙기고 자기를 채워갑니다. 저분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간증을 시켰대. 다 자기 자랑이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교회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훈계해요. 그러나 알곡들은 자신이 입었던 자랑,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을 벗어가죠.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자존심도 벗어갑니다.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자기 것으로 옷 입고 알곡들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 가라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식별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별이 가능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추수하는 천사들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인간 저거 가라지야 저거.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라지라고 하는 그분이 가라지일 확률이 더 높아요. 참성도 알곡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들,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죠. 집중합니다. 들은 말씀, 또 복음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며 세상을 향한 마음과 눈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보게 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서 듣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 복음이 자신이 자라나고 살아나는 양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말씀 선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수년을 복음을 선포해도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질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요. 교회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자신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자신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처럼 죽어있던 상태에서 내가 살아나야 하는데,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자신감을 좀 갖고 힘을 내어서 내가 좀 더 한 주간 동안 잘 벌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누리며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돈 벌고 잘 되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내가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좀 주는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자신의 삶의 목적에 좀 뒤에서 추진력을 좀 주고 목적에 힘 좀 실어주시고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좀 깨지고 왔는데. 윤리와 교훈을 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원하는 양분이 다른 거예요. 양분이. 그들은 다른 양분을 원하는 겁니다. 양분. 저도 가끔씩 그런 요구를 듣습니다. 목사님 위로받으러 왔다가 혼만 나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께서는 정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늘 원수 같은 짓만 하는 우리를 위해.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자격 없는 애 자리로 가기가 싫은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충고해주고 나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용기 내어 잘할 수 있는데 자격 없는 무능한 원수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고 내가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도대체. 많은 분들이 설교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간단히 추려서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실천하기 편하게 해요. 좀 한 문장으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 10초만 참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라 이라고 시키기도 하죠. 우리 10초만 참읍시다.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교회에서 시키잖아요. 아버지 학교 가니까 거기서도 인사를 시켜요. 집안의 가장 되신 예수님이 아내 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삽시다. 아내에게 지적 이것이 아닌 하루에 10번씩 칭찬합시다. 그럽시다. 10번씩 칭찬합시다. 하루에 10번씩. 이게 잘 돼요? 잘 되십니까? 오히려 10번 참고 나더니 나중에 10배로 더 못 되죠. 내가 그때 10번 참았는데 말이야. 당신 그때 뭐 했어? 나중에 뭐 이런다니까. 처음 두서너 번은 잘할 수 있겠죠. 한 두서너 번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이거 계속 잘하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합시다. 이게 우리가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구나 이게 진짜
자기를 늘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하고 자기가 먼저 칭찬받아야 되고 모든 관심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렇게 선악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내가 먼저 뭘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설교는, 자, 여러분 이 설교 안에서 적용점을 잘 찾아서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사십시오 라고 해서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것은 내가 이거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경전, 무슨 불경이나 공자의 도덕경, 힌두교의 베다나, 우파니샤드들 이런 것과 성경 말씀 복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경을 또 윤리로 보는, 세상의 경전들은 우리가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무능한 자들로 그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입었던 옷들을 벗겨내시고, 그래서 말씀의 위에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를 알곡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 그들의 옛사람을 해체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 성도들이고 교회이며 그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곡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과 보살핌으로 자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꿈꾸며 자기 칭찬을 얻어내고 자기를 증거하려 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 애쓰며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발을 떼어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발을 디딘 순례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거룩한 도성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때 지금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은 그 가라지들을 향한 심판이 그때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들을 증거하고 우리들의 능력을 과시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어 이 세상에 잘 정착해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 사람들의 종됐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크리스찬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연약한 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갈 그런 동역자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또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